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7장 말씀은 다메섹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그 유다 옆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제 심판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대해서 아람 나라라고도 하고 이제 수리아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메섹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르신이 전사하면서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르신은 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한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겹쳐져서 이제 그 오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 유다를 노력하고 강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이제 그런 것으로만 보겠지만 성경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당장 하나님이 어떤 조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랑 안에는 이제 거짓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시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죄의 모습을 벗어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 세상은 고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굉장히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통과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의 일들이 너무나 싸구려처럼 느껴지기에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 전 세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뭐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간섭하는 그런 세대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이 세상의 그 윤리적 수준보다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은 마치 공동체 안에서 두레박의 원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이 옛날에 이제 이게 잘 만들지 못하니까 널판지 4개 붙여가지고 바닥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퍼내잖아요. 그 물이 얼만큼 떠지냐면은 두레박의 그 널판지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물이 올라가질 않죠. 그죠? 널판지가 4개가 붙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작은 널판지만큼 그만큼 물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두레박이 얼만큼 물을 퍼내느냐만큼의 양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정체되거나 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정말 교회가 점점점 서로를 세워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혼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이 일본의 이 기독교의 그 유명한 분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교회가 없다, 이런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교회주의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은 뭐 되지 않겠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았던 분들, 개인적 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적 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그분의 그 신앙은 너무나 대단해요. 우리가 볼 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 결과적으로 성경도 어눌한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부흥 강사가 돼서 한국 교회의 지금 이단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다메섹과 아람의 족속들과 함께 한패가 돼서 불의한 침략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에 가득 차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사실상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아도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항을 가도 공항 세를 내잖아요. 그러듯이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어떤 재정적 수익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일삼았어요. 희한하게. 그냥 자기가 있는 것으로도 분명히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나라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탐심과 탐욕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의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약탈하게 되는 그런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같이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약간 이렇게 반어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막 그 농사를 져도 아무것도 없겠고 그들이 막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도 뭐가 있을 그래도 뭔가 남을 것이다 그래놓고 기껏 얘기하는 게 감람나무에 가장 높은 가지의 실과 2, 3개가 남고 감람나무 왜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 조그만 거 2, 3개 나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패망,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버린 땅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도 이 다메섹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바벨론, 바사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그 한 지방의 도시로 그냥 남게 되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울은 한 번도 교회를 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막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됐어도 바울이 서신 어느 곳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교회가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교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분명히 갚아주시고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